성막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소한 기구와 규모 하나하나까지가 모두 나름대로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막의 가장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는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그림을 보시면은 성막 전체의 너비가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남쪽과 북쪽이 어떻습니까? 100규빗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길이를 규빗으로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런 거 하나 지을 때는 한 사람 딱 정해놓고 지어야지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를 찾아보면 100규빗을 제가 저기 적은 대로 약 45m라고 그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고 50m라고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 45에서 50m까지 우리 100m 달리기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쫙 달리면 100m인데 그거의 반 정도 되는 길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고 동쪽과 서쪽은 딱 반입니다. 50규빗. 그래서 약 22.5에서 25m 정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이죠. 성막 전체도 직사각형인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 텐트 성막으로 되어 있는 저것도 직사각형이에요. 30규빗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체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마당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성소와 뜰을 다 둘러서고 있는 이제 울타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도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와 또 이동이 쉬워야 하는 관계로 천막을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의 천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로 만들었다 그러죠. 세마포가 뭐예요? 마는 아시죠? 마재질, 식물의 껍질을 이용한 하얀색의 마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수님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시신으로 내려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빈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그때 예수님 시신을 산 천도 성경에 보니까 흰 세마포 천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으로 된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천을 지탱할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정하기 위한 기둥과 받침은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가장 그 광야에서 그나마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띠나무에 큰 기둥을 잘라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기둥으로 세우고 받침은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는 재료가 노시입니다. 노수로 이제 밑을 튼튼하게 받쳐서 이 기둥을 녹기둥이다라고 해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의 기둥을 사용하고 서쪽과 동쪽에는 10개씩 사용해서 총 60개의 기둥으로 성막 울타리를 지탱했습니다. 노스로 받침을 세우고 조각목, 시띠나무 조각목을 올리고 또 이 기둥과 세마포를 묶어주는 이제 갈고리와 가름대가 필요한 지탱하는 가름대가 필요한데 은으로만 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많이 사용하는 이 노스는 오늘 우리 신약의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불뱀 심판하는 뱀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봐라 그랬죠. 그때 사용한 재료가 바로 노시였습니다. 그래서 노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모세가 강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던 십자가 그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에서 사용한 놋이라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 사용했던 금이 있고 은이 있는데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금속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함과 속죄하심과 그리고 성도의 굳건한 믿음을 상징하는 재료가 금과 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막 자라고 있는 그 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오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재료가 시띠나무 조각목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울타리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출입문은 동쪽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휘장으로 된 이제 문이 휘장으로 되어 있죠.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성막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울타리 동쪽에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순번을 맡은 제사장들만 매일 아침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촛불을 관리하는 그 일을 하고, 또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12개의 떡을 다시 새로운 떡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서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문은 다 색깔을 입힌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거룹의 문양을 넣으라라고 지시를 해주셨고, 울타리에 있는 문이랑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랑은 색깔만 사용해라고 하시고 문양은 지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사진들을 찾아보면 그림이 다 제각각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놨습니다. 어떤 문양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색깔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색을 썼습니까? 흰색 세마포니까 흰색이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자색이라고 나오죠. 성경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 그렇게 4가지의 색으로 이제 무늬를 넣어서 휘장을 짰습니다. 이 4가지 색깔도 의미가 있어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성결하심, 정결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라색은 예로부터 귀족들, 왕들이 사용하는 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색이고, 파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늘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는 그런 색깔이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울타리와 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재료는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과 인간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는 재료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울타리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의 의미는 나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두 번째는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첫째로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곳의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성막이 되었고, 장소를 구별했기 때문에 성소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안에 7-4번 길에다가 이 건물을 세웠잖아요. 이 건물이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곳이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뭐가 돼요? 성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일이 되죠. 옛날부터 주일 성수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주일을 구별한 날로서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물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천주교에서 이 성물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는 조금 약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토요일 나오시면 이 성소와 성물을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는 봉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누구를 구별하면? 사람을 구별하면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강조하듯이 이것은 결국 양과 염소의 구별이 되고, 생명과 죽음의 구별이 되고,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 되고, 또 축복과 저주의 구별이 됩니다. 울타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 이 성막을 지으시는 출애굽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민으로 삼아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구별된 너희도 어떤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못 지키니까 또 성막에 나와서 희생의 제물로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제사법과 정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야, 우리는 신약의 성도, 예수님께서 내 죄 다 씻었으니 좀 대충 살아도 된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은 메시지가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뭐예요? 백성에서 더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라고 신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구별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이 울타리를 친 안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의 것을 나타내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 데 애가댁이 있는데 이 애가집이 큰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지난주부터 두릅순이랑 엄나무순이랑 가지고 나지가 잘 안 따는 것 같은데 한 달 내내 이제 순을 따서 파는데 그게 제법 비싸더라고요. 산 전체를 울타리를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다 도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농촌에 많은 그 산 가까이에 있는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울타리를 치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객들이
그걸 많이 가져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쨌든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소유물을 표시하는 가장 분명한 경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막의 울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안에서 희생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사장의 중보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이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표시를 이 울타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포입니까? 너는 내 거다. 출애굽에서 계약을 맺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울타리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만나로 매일같이 공급받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는 또 보호를 의미합니다. 안은 보호를 받지만 바깥은 보호를 할 책임이 사실 주인에게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애가집에는 복숭아밭도 있는데, 산에 산 한 자락에 이 멧돼지가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것도 맛있는 것만 익으면 골라 먹고, 익으면 골라 먹고, 골라만 먹으면 다행인데 그걸 막 타고 올라가서 먹을 멧돼지가.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부러뜨린 일이 많아서 몇 년 고생하다가 돈을 들여서 거기는 이제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쳤어요. 그러면 그 철조망 안에 있는 복숭아는 멧돼지로부터 뭘 받는 것입니까? 보호를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멧돼지보다 더한 화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먹기에 좋은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 눈을 내어주고 우리 귀를 내어주고 해가지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강조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나요? 말세에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3번이라 그랬죠. 3번이나 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7개의 봉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전부 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재앙들로 마지막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과 그 재앙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화도, 어떤 재앙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구별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은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우리 발로 우리의 희생의 제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문은 몇 개였다고요? 오직 동쪽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칠 때는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양 사방에 다 진을 치고 있는데, 문을 4개쯤 만들어놔면 얼마나 사람 관리하기도 편하고 왔다 갔다 안 둘러가도 되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의 문만 만들게 하시고 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희생의 제물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까지 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 있을 때 그 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했으만, 오직 예수님을 통했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외워야 될 말씀 2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2개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문이들, 오직 하나의 문이들, 오직 한 길이들.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120년에 열린 문, 그 똑같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은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은 열린 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느라, 들어와서 은혜 받아라, 들어와서 내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